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믿지 아니한 자들, 믿음에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매인 바 된 자, 법 아래에서 묶여 있는 자 되었다는 겁니다. 체포된 자 되었다는 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매인 바 되어 있다가 그 믿음에 오면은 율법에서 풀린 바 되고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 세계 기독교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율법 때문에 매일 회개하고 뒹굴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음에 오기 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안 왔죠? 안 믿는 자죠?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인데 그들은 믿음이 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안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이 믿음에 오기 전에는 반대로 말하면 믿음에 오면은 율법에서 풀린 바 되고 할렐루야.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겠다. 법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있던 사람이 풀려나왔다는 뜻이. 믿음에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오늘날 전 세계는 율법 아래 매여 있으니까 믿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자지 믿는 자는 아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말은 믿음에 오고 난 후는 율법에서 풀린 바 되고 그러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나니라. 어디에 갇혀? 율법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갇혀있는 것은 믿음에 아직 오지 않은 자들과 믿음에 붙들려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전 세계가
이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이 말씀에 꼭 붙들려 있습니다. 믿음이 오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율법에 매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그 내용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 한마디 한마디는 전 세계 사람의 열 향한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지만 이 소리가 세계 끝까지 들리고 이 지구상 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임받고 믿음이 왔으면 율법에서 풀림받고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있나니 오늘날 다 율법 안에 갇혀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마음에 들어 속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자는 예수가 기억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 그러죠. 정죄함이 없네. 죄 정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나니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상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면 서럽게 생각 들겠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으로도 끝난 겁니다. 한 말씀은 오늘날 이 교회들을 제가 심판한 겁니다. 전부가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받았던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멋지는 말씀입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도 이 세상에 양심이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위대한 설교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설교다.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 죄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나가는, 죄를 씻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성경에는 죄를 씻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없어요. 성경 어디서 죄를 씻으면 구원받는다 없어요. 그런데 죄를 씻어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주여 주여 한 데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죄 씻고 안 씻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죄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줬기 때문에, 내 대신 우리 대신 사하여 줬기 때문에 죄는 우리 예수님이 책임지는 문제고, 다만 우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뜻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교회 가면 주여 주여 주를 1000번 만번 억만번 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죄 씻음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기독교는 뭐 찬송 부르는 자입니까?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은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연락에 부려. 연락에 부르네 부르. 연락에 불러들어서 소용없습니다. 죄를 자식들아,
내가 십자가로서 너희들 죄를 대신해 다 사해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노는 게 무슨 죄야?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 사해 주는 거 다 사해 준 건 무효됐단 말이야? 어? 내 십자가가 헛고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죄 문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 로마서 8장 9절 말씀으로 보면 만일 만분이라도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 말과 같은 거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 누구예요? 내 사람이에요. 어이구, 부인이에요. 그래. 누가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은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확인해서 오늘 전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 바깥에 있는 저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이 다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정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쉬운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옆에 두고도 몰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게 보장받은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왜? 율법에 매였기 때문에. 율법을 벗어나야 합니다. 순복음 교회의 제일 큰 금식 기도원, 제가 강남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 원장하고 좀 압니다. 왜 안 하냐? 내가 한기총 신천지 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가 한기총 신천지 대책위원회 위원이었으니, 그래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갔어요. 갔더니 정문 앞에 이 벽에 꽉 차게 글자 하나가 막 책상만한 거야. 그런 큰 글자로 십계명을 적은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십계명을 확 붙여놨어요. 인쇄를 해가지고. 그런 완전히 율법에 매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매 있는 자들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법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법에 갇혀 있는 자는 어디가 있느냐? 그 육체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형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가만히 있고 형무소에서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갇혀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율법 설교를 하면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기절을 할 끼고 또 잘못된 인간들은 나한테 몽둥이 가지고 올라올 거고 소란이 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십계명 다 뜯어내라!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율법에서 해방받아라! 한다면 설교를 쫙 해놓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내가 나왔어요. 빨리 마치고.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맞추시냐고 말씀드립니다. 맞추시냐고. 배가 고파서 정신 먹으려고 일찍 먹으려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이 기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십계명의 율법 안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십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줄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시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렇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어린아이 몽, 계몽이라고 할 때서는 어린아이 몽, 배울 학, 어린아이를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 유치원 선생. 율법은 유치원 선생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몽학 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유치원생이요. 유치원생. 유치원생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쳐서 깨닫게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영궁에 들어갔는데 거북을 타고 들어갔는데 영궁에 있는 그 왕후가 아파서 토끼 간이 필요해서 왔다. 그래서 늘 잡아주다. 간 내놔라.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죠. 원래 내 간은 뺐다가 박았다가 하는 길이라서 시쳐가지고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열어놓고 걸어놓고 왔는데 진작 말했으면 내가 올 때 가지고 오지.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 가져오라고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이제 거기서 사자가 따라오죠. 거북이가 늦어늦어 따라와서 토선생 왜 그래? 그러면 그 열어놓은 빨랫줄에 열어놓은 그 간 그 띠에다가 날 주시죠. 약속도 주시는 거예요. 얘네마 너는 네 간을 뺐다 박았다 할 수 있냐? 미친놈. 내가 거짓말 한 거야. 너들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영국 소총 잔치 갖다 놓고 내 간 빼먹으려고 했잖아. 거짓말 한 거야. 이런 거짓말 얘기를 해도 그 어린아이가 커서 뭐라 그러냐. 유치원 선생님! 어릴 때 나한테 거짓말을 이야기했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거짓말로 가지고서 어린아이는 그때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같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자기도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니까 큰 죄라고 보선 들었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렇게 해서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쳐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25절로 보시죠. 믿음에 온 후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에 온 후는 뭐예요? 어떤 게 믿음에 온 후래요? 믿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몽학 선생 아래 있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그럼 몽학 선생은 뭐가 몽학 선생?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어린아이 선생. 믿음의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믿음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몽학 선생 아래 매인바 되고 그 믿음이 왔으니까 믿음이 오면은 몽학 선생을 떠나는 거죠. 왜? 율법 자체가 몽학 선생이니까. 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몽학 선생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죠.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 돼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니까 율법 자체가 몽학 선생이죠. 성경 율법 자체가 몽학 선생.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얻으면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몽학 선생은 뭐가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믿습니까?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 누구 아래 있어요? 몽학 선생 아래 있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는 거지. 오늘날도 율법을 굉장히 충실하고 이 찬송가 뒤에다가 10계명의 율법을 입력해놨어요. 외우라고. 이게 다 몽학 선생 아래.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몽학 선생 아래다 미리한 거죠. 전 세계 기독교 미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요 한 말씀만 가지고도 전 세계의 사람을 쫓아서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거지 저는 위대하지 않아요. 위대한 건 위가 크다는 뜻인데 저는 여러분이 이런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몽학 선생이 있지 않다. 왜? 율법 자체가 몽학 선생이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몽학 선생 아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시면 이거 내가 내 친구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세강 중앙교를 데리고 가야 되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안 생겨. 또 맛있는 말씀 냠냠 맛있게 내만 먹자 하고 꼴딱 생기고 집에 있는 사람들 못 들고 오면 내가 설교하는 보람이 없고 여러분이 와서 말씀 들은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이 말씀을 가져가서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세요. 구원자가 되세요. 구원자가. 믿음의 온 후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25절 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보세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선생이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때 뭐가 율법이 믿음에 온자나 믿음이 들어온 자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도다 그랬잖아요. 않도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몽학 선생을 벗어난 자들이 율법을 벗어난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전부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전부 종입니다.
목사님도 종, 신부들도 주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종. 아들 아닙니다. 그 종이라는 거 맞죠? 율법은 있잖아요. 천주교 율법이 얼마나 엄한 줄 알아요? 기독교 율법보다 배는 엄해요. 기독교 율법도 얼마나 엄한 것입니까? 이 찬송가 뒤에 이게 십계명표죠. 여러분 찬송가 뒤에 이렇게 가지잖아요. 이 안에 매 있는 것은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했죠. 그래서 몽학 선생을 벗어난 자, 율법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구약 시대는 전부 종의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다 종입니다. 선지자도 종이라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전부 종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한 것은 이전까지는 종이었다면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종이 어떻게 주인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재벌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이 재벌 사장님이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20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합할 때 아들끼리 만나서 형제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형님이에요. 형님. 네? 합하여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날이라. 율법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은 예수의 옷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은 자가 누구요? 예수지. 예수는 예수인데 새끼 예수지. 좀 크면은 어른 예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갈라디아서 4장 7절인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열자리라. 여러분 이제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